여러분은 혹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소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난 내 아내가 늦잠을 자는 것도 괜찮고 돈을 못 벌어와도 괜찮고 앙탈을 부려도 좋은데 끼니 때 밥을 안 차려주는 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내 남편이 무뚝뚝해도 괜찮고 그리고 난폭해도 견딜 수 있고 바람을 피워도 참겠는데 주일에 예배 빠지는 건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고 또 좀 퉁명스러운 것도 받아줄 수 있는데 더럽고 게을러서 며칠씩 머리도 안 감고 나타나는 목사는 내가 정말 싫다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제가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도 매일 감을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보드라운 살결과 그리고 안 씻어도 티 안 나는 수려한 외모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는 저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좀 시시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난히 소신이 있어서 용납이 안 되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의 경우에서는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리 인품이 좋고 기도와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성실한 생활을 해도 술을 하거나 담배를 하면 무조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불란서의 한 교파는 술도 용납이 되고 담배도 용납이 되는데 여자가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을 용납을 못해서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이단시 취급했던 적이 있었던 그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 생겨서 그런 그 익숙해져 있는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하게 여겨지게 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늘 목사든 아니면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축복을 비는 기도를 먼저 했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가 집에 들어와서 일단 기도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걸 보면 그게 자꾸 거슬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하고 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그것 자체가 또 거슬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과 방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 때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이나 관습을 일부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니 아니면 율법주의자니 하는 말로 매도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령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 예배 형식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저에게는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은혜도 그런 곳에서 그런 예배를 하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가 저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지만 그 편하고 친근함이 저를 어떤 형식에 구속시키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현대식 예배 방식의 그 자유로움을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나 예배 형식을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라고 한다든지, 오래된 찬송가들은 다 구태하고 생명이 없는 음악이라고 말을 한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식당에 가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일날 돈을 쓰지 않고 주일에 TV를 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헌신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칵테일이나 혹은 와인을 한잔 하는 것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종류의 술이든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니 혹은 율법주의자니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반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한 그것은 구별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대단한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헌신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도 무조건 형식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못마땅했을 것임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을 깨뜨리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가끔 젊은 목사들이, 저도 젊은 목사에 속합니다. 젊은 목사들이 이 전통을 무시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한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할 때 어느 때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예수가, 랍비라 불리웠던 그 예수가 기적과 능력을 좀 행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관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저는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주님을 비난한 것이라면 저는 그 오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만 주장하거나 기존의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이, 정말로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기존에 쌓아놓았던 그 신앙 방식을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비난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주님이 그 이 전통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기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어느 안식일 날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권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음과 그리고 또한 설득이 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회당 한 구석에 있던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느냐고 막 야단을 피우고 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왜 이 일을 했느냐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정당했다는 무건의 합의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해가 질 때쯤에 어두운 저녁 때에 그 환자들이 찾아왔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를 저녁 때가 되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해가 지고 난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뇌출혈로 몸이 마비되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주님께서 보통 때처럼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을 받으라든지 이제 내가 일어나 걸으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서기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아서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잡을 수 있을까 틈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대적할 기회를 엿보던 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럴 때 제자 중 누군가가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좀 눈치 빠른 제자가 있어서 주님께, 주님 좀 천천히 가십시다.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 서둘지 마십시다. 이렇게 귀띔이라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주님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서기관들은 드디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세리했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분노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했다면 저는 그들의 염려와 미움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었다면 그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때 어느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잘랐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원래 율법에는 없는 규정이었지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서는 특별히 추수 때에는 이삭을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 밀을 밟는 일들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길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밀을 밟았다는 것은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길을 내기 위해서 밀을 밟았는데 그것을 과연 일이라고 해야 할까? 즉 추수하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길을 내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키는 일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시험을 하기로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회당에, 그들이 있던 가버나움 회당에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확하게 어떤 병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가 석공이었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아예 못 쓰게 된 사람이었다는 전설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사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못 써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청할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신의 장애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아니면 병을 고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열하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좀 비교적 가벼운 장애였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해도 인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쯤이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득권에 도전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그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아픔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마침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도 역시 그날도 어김없이 회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회당을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가 그 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야 선지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회당에 모임이 맞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을 회당에서 만났다고 반가운 김에 찾아가서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도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게 모임이 파할 때쯤 되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왜 진노하셨을까요?
신학적인 견해나 입장을 가지고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까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아주 신시어한 그런 프로빙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데, 주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이 주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사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들의 무정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를 묻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런데 엎어진 채 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비대한 양일수록 양은 자기 스스로 몸을 돌이켜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양이 엎드러진 채, 자빠진 채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면, 그러면 양들의 경우는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솔개나 독수리가 쳐들어 공격해서 그 양을 죽이기 때문에 수시간 내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그 독수리에 의해서 죽던가 공격에 의해서 죽던가 아니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렸으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양이 구덩이에라도 빠졌으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일단은 구해내야 합니다. 안식일 지나고 구한다고요? 아니요, 죽어요. 이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을 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 앞에서 이렇게 몰인정하고 이렇게 무정할 수 있어서 감히 예수를 죽이는가 마는가를 놓고 시험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만일 이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지만 그것이 과연 법인가 아니면 그것이 사랑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서 때로는 부정한 듯해도 엄격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인 듯해도 용서해야 되는 갈등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 고민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물은 질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하다고 진노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것이 정의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까? 그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를 고쳐주는 것이 사랑일 텐데 그래도 사랑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법대로 그를 고쳐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애매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이라면 그 마음이 왜 완악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그 입장조차도 공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미국 노예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21살인데요. 21살인 아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공공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는 더 이상 예수를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1살짜리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당회에서는 이 목사의 아들을 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당회원들이 함께 내린 결론은 그 아들을 치리하여 출교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을 치리해서 출교시켰다는 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무정하다. 우리 같으면 못하죠. 그렇죠. 와, 너무 무정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엉엉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연민과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엉엉 울어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은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를 출교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이 너무 안 되어서 그래서 엉엉 울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양육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다 내 잘못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엉엉 울어요. 주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에게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려고만 했지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아프고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과부의 가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삼켜버릴 생각으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에 진노하신 겁니다. 저 손 마른 사람을, 저 장애인을 고쳐주면 죄인이고 고쳐주지 않으면 의인이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피해가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요구되는 두 개의 다른 질문일 겁니다. 손 마른 사람, 소외된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그들을 도와주어도 괜찮은 건가?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인 양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의 고민과 갈등과 그들의 의문과 질문들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가져야 되는 건데 그들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과 병자가 대면하는 것을 보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he do that? 과연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중을 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Would he do that? 정말로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를 고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칠 수는 있겠지만 고쳐주실까? 안식일인데 하는 질문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보면
주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해서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이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를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주님은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비약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문제가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까? 저 같으면 이 질문에 주님께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언제 사람을 죽이자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을 고치는 문제라면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안식일을 귀히 여긴다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 이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월요일 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야, 여기 지금 눈이 좀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내일 아침 6시에 내가 있는 대로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러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고치셔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일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그를 죽이자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설령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적을 말하고 이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하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모두가 다 성취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흠이 없어도 자기들의 위치와 그리고 입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당에서의 예배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고 만든 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은 그들의 위치를 굳혀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무정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그것이 곧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충동적이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굳어질 수는 있어도 제 오만과 독선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굳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인지 조금만 저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만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제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감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는데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독선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아주 쉽게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소신의 문제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실은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항상 제가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항상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완악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도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겠고, 용서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도 알겠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일단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